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입에는 폭포수 같은 말씀을 쏟으시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부여잡으시고 우리가 자정한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속에 영혼 깊은 필요와 우리 속에 갈망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수리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도 우리가 풍족하게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소서. 이 공간을 더욱더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헬라식과 히브리식의 모든 이성과 감성은 다 말씀의 금으로 온전히 다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통로만 열리게 우리 각자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환히 볼 수 있는,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제가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보니까 이게 역사책이네. 어느 나라 역사책이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지형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지도를 사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지명이 수많은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지도책을 하나 사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렇게 제가 성경을 보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사상적인 면에서 제가 살펴보면서 이런 의문이 와닿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서는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는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냐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마디마디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는요, 이스라엘에 안 삽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사람들은요, 예사로 생각하면, 아, 성경은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 목회자든, 뭐, 장로든, 뭐, 선교사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가 몸담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가 잔뼈가 굵은 이 대한민국, 자기가 자란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는요,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잘 알아야 돼, 더 잘. 그럼 필리핀에 태어났다. 자, 보십시오. 내가 필리핀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필리핀에 태어나면은 필리핀에 태어난 그 사람도 아니십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또 뭐냐면요, 필리핀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보다 필리핀의 역사를 갖다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월권하는 거. 아니, 자기 나라의 역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은 뭐냐면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운행했거든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다. 필리핀은 하나님이 역사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필리핀의 역사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 공부를 갖다가 이 성경 역사는 나름대로 성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잘 아는데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갖다가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 이 애국심이 너무너무나 결여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고 성령님은 사랑하는데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웃기네. 마귀가 볼 때는 야, 잘한다. 왜냐하면 그는요, 붕 떠버리는 겁니다. 실제가 없는 겁니다. 허공 마치 사다리를 오른데 허공을 오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잔뼈가 굵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대한민국 속의 역사 속에서 운행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만 열심히 하면 된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면요, 야, 기본부터 하라. 기본부터 너 열심히 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운영하는 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자기 나라를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심령과 그런 교회를 하나님 볼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뭐냐? 요놈이 마음대로 이용하네, 요놈이.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가지고 공개놀이를 하고, 공개놀이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왜 정광훈 목사님은 쓰임받았을까? 왜 정광훈 목사님은 저렇게 쓰임받았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정광훈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탁월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하루에 성경을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읽으니까 얼마나 역사에 능통합니까? 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역사도 능통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접목을 어떻게 해요? 접목을 딱 시작. 대한민국에서 운행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에서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걸 갖다 관리도 못하면서 뭐 세계 내가 열방에 선교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지 마라. 너 대한민국부터 사랑하라. 너의 조국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열방의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어떻게 너 북녘 땅을 품고 어떻게 너 중국에 선교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한단 말입니까? 자기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사기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요, 이놈에게 사기를 당하거든요, 이놈에게.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사기를 당했구나. 성경만 열심히, 성경 100분만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아닌 겁니다. 너의 역사부터, 너가 살았던 나라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역사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봐. 너가 대한민국의 성경을 너희들은 봐라. 대한민국 성경. 이거는 이스라엘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경. 이스라엘의 성경이지만 대한민국의 성경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이게 하나의 그런 표준입니다. 표준. 이게 하나의 표준이면 제가 이야기했던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사람은요. 일본의 역사 속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건 뭐냐면 일본의 성경이 됩니다. 일본의 성경. 제 말을 이해가는 겁니까? 예. 그게 바로 뭐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사람은요, 진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은 뭐냐면요,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나는 조국을 벗어날 수, 나의 조국을 벗어날 수 없는,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역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이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역사를 우리가 어디 지식을 쌓기 위한 그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관리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치하시는지 그걸 갖다가 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걸 눈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읽으면 그저 역사의 그런 하나의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식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건설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지, 건설하는 그런 그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는지, 누구와의 그런 또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 나라가 그렇게 조성되었는지, 그걸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이 50선거가요. 50선거. 이게 1948년 이게 굉장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50선거를 통해서 음과 양이 갈라지는 것,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음과 양이 쫙 갈라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50선거예요. 50선거. 자, 우리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것,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강력한 미국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해방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걸 세워나갈 수 있는 건 힘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뭐냐면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그 미국으로부터, 또는 뭐냐면 소련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는데 도와줬다는 겁니다. 너 일제 36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그거 갖다가 내가 해방시켜 주지 않느냐. 우리 미국이 소련을 갖다가 불러들였거든요. 미국이 소련을 갖다가 뭐냐면요, 야, 우리 일본 우리 해결하는데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했으면 나도 뭐냐면 참여했다는 겁니다. 나도, 일본을 갖다가, 일본 군대를 나도 몰아내는데 나도 한못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나도 수고하고 나도 땀 흘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지분 달라 이거든요. 그 자기 지분 챙기기 위해서 뭐냐면 밀고 내려온 겁니다, 소련은. 그 미국인 가만 볼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 보니까, 땀도 제대로 흘리지도 않고, 미국은, 진짜 엄청난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데, 소련은 제대로 땀도 흘리지도 않고,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막 북한 땅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느꼈어야 이제 그걸 갖다가, 야,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 야, 너는 수고도 하지 않고, 힘쓰지도 않고, 근데 공짜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끊으라. 이래가지고 그들이 이 소련이 이제는 탁 멈춘 겁니다. 왜냐면 그들 나름대로 뭐냐면 더 이상 밀고 내려갔다가는 좀 깨름직하거든요. 왜냐,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했다면은, 나 이 권리 있다 이러면서 나올 건데, 막판에, 전투 막판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건 공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공산당들이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뭐냐면요, 그런 그럼 국제사회 눈치는 봐야 되거든요. 양심은 없더라도, 그놈들이 양심은 없더라도 국제사회의 눈치는 봐야 되니까, 근데 그래, 우리 이거 문추서자, 이런 겁니다. 그 문추서자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이곳에서 그들의 진지를 그렇게 완전히 구축했다. 김일성을 통해서 그들의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무정부 상태. 미군이 들어와서 그렇게 미군정의 그런 기간을 겪었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폭동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런 데모를 통해서 안정이 있을 날이 없는 겁니다. 평정할 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실 1948년 5월 10일 날 이걸 갖다가 사실은 유엔에서 같이 선거를 해라 그러고, 같이 이제 너희들이, 그래서 합법 정부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법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정부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랬는데 북한이 뭐냐면요, 우리는 유엔의 방문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정부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 남한만이 선거 가용한 남한만이 이제는요,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어디냐면 1948년 5월 10일입니다. 자, 이렇게 5월 10일 날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 북한이 참여를 안 하니까. 북한은 뭐냐면, 야, 우리는 진지를 다 구축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은요, 더 이상,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만이 할 수 없이 남한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50선거를 하는 데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요, 남한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민족주의자들, 많은 당연히 이 자위들과 그다음 또 민족주의자들, 자위들은 당연히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는 다 선거 우리는 보이콧한다. 선거에 다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민족주의자들도 여기도 우리 이 지금 단독정부 이거 우리 안 된다. 합해야 된다. 같이 우리가 선거를 해야지. 함께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야지. 이러면은 나라가 두동강 난다. 그런 식으로 여기들도 반대. 50선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50선거를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 강력하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박사만이 단독 선거를 하자는 겁니다. 왜 이승만 박사만이 혼자 단독 선거를 하자는 겁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로 단독 선거를 하지 않더라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지금 무정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폭동이 일어나고 그게 파업이 일어나고 그런 환란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뭐냐면 북한으로부터 좌익들로부터 이 남한마저 뭐냐면 다 붉은 물이 든다는 것을 누구만 알았냐? 이승만 박사만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를 했다는 이 무정부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북한의 세력, 이 좌익의 세력, 남한에 있는 자유과 북한에 있는 그런 그 공산당 이것을 압박을 받고 대한민국은 이제는 완전히 붉은 물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승만 박사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걸 갖다가 단독 정부를 형성해가지고 결국 단독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북한을 찾자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소련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북한을 같이 타자, 북진하자.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하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 정부에 그런 반대를 하는 사람들 다 자익들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자들도 반대를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김규시 다 이 사람들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또 임시정부에서도 혁혁한 그런 또 역할을 했고 그런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눈이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눈이 다 가려져 가지고 이 김일성과 북한과 자기들의 그런 모든 농간에 그들은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다. 이거는 단독 정부를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수립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것마저도 붉은 물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오염되기 전에 붉은 물로 오염되기 전에 빨리 뚝을 쌓아 빨리 뚝을 쌓고 여기서 밭이 정화시켰다. 다 사상을 다 정화시켜 가지고 이 정화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이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죠. 그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단독 선거를 50선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찬성을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50선거를 찬성을 하니까 이제는 이 반대 세력들 민족주의자뿐만 아니라 이 남한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좌익들 남한에 있는 자익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겁니다. 북한으로 지령을 받는데 어떤 지령을 받느냐? 이거 보이콧해라. 절대 단독 선거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강력한 명령이 하달되는 겁니다. 그 강력한 명령 하달로 인해서 터진 일이 뭐냐면요. 바로 제주도의 4.3 사태. 제주 4.3 사태가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주 4.3 사태는 이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50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하나의 그런 좌익들의 의도된 폭동인 겁니다. 김달삼이, 이덕구 이런 사람들이 김달삼이가 사실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그런 하나의 그런 장교거든요. 일제시대 때 장교인 겁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이 김달삼이는 좌익에 그렇게 물들어 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다 선동을 해가지고 교사들을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장을 투쟁하는 겁니다. 무장 투쟁하면서 선거를 하는 그런 투표 같은 거 그런 거 다 탈취를 한다든지 또 선거 당일날 가는 사람들 갖다가 못 가게 또 한다든지 그것도 선거 사무소를 갖다 또 기습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제주 4.3 사태를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무장 폭동인 겁니다. 그 무장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실 6.25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후에 6.25 전까지 가장 큰 가장 악랄한 그런 하나의 폭동이 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폭동이 바로 제주 4.3 사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태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김달삼이가 결국은 김달삼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자신이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노출이 돼 가지고
자기가 배후 조종자라고 노출되니까 결국 어디 갔습니까? 김다삼이는 어디 갔냐면요. 북한으로 가지고 결국은 북한 장교가 된 거예요. 북한의 장교가 돼가지고 나중에 6.25 때 뭐냐면요. 5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김다삼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 4.3 사태가 제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은 일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지고 조련. 결국 그것이 나중에 조총련이 돼요. 조총련. 그 조총련의 그런 구성 분포를 보면 제주도 사람이 그리 많다는 제주도 사람이 그리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 제주 4.3 사태를 통해서 그들이 제압당하니까 그들이 피신한 곳이 어디냐? 일본으로 가서는 조총련을 가고 북한으로 가서는 그렇게 김일성의 편에 들어가고 그 6.25 때 되니까 이 김다삼이 같은 사람은 500명의 특공대를 이루고 남침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주 4.3 사태를 두고 평가를 내리는데 보십시오. 자, 두 좌파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문재인, 노무현. 보니까 세 명이네. 자, 그러면은 이 제주 4.3 사태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요. 김대중 때는 1998년도 11월 달에 뭐냐면 CNN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요. 이 제주 4.3 사태는 무장폭동이다. 계획된 무장폭동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때는. 그 인정을 했는데 노무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때는 이 제주 4.3 사태 때는 먼저 꿈을 꾼 자다. 먼저 좋은 꿈을 꾼 자들, 그 꿈을 갖다가 이 경찰과 군인들이 그것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자, 보십시오. 먼저 꿈을 꾼 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뭐, 분명히 밝혀야지. 당신 그들의 꿈이,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역사를,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기자라면, 자, 그러면 대통령님, 그러면 먼저 꿈을 꾼 사람들,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이냐는 거, 그 꿈이, 꿈을 밝히는 거, 꿈을. 그 두리뭉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두리뭉실 먼저 꿈을 꾼 자. 그럼, 먼저 어떤 꿈을 꿨느냐, 그들이. 제주 4.3 사태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먼저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꿈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문화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기를 당하고 우리는 그 당시에 저는 그러면 좋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요, 좌파들은 용어 전술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기 암호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멍청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공부를 해야만이, 사상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저게 전략과 저놈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저놈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이리가 어떤 양의 탈을 옷을 입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 이 나라에 접근을 하고 있는, 정치계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노동계에 어떻게 접근하고, 교육계에 어떻게 접근하고, 교계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이 김대중 때는 그것이 폭동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러면은 이 문재인 때는 먼저 꿈을 꾼 자다. 문재인 때는 먼저 꿈을 꾼 자다. 그거는 뭐냐면요, 꿈을 꾼 자는 경찰과 군인과 경찰이 그건 무참하게 학살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냐는 그 차이가. 그 차이는 다름 아니라 김대중 때는 그도 먼저 꿈을 꾼 이
문재인처럼 그렇게 내지르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내지르고 싶은 상이 있지만 내지르고 싶지만은 뭐냐? 환경상, 분위기상, 사회 분위기상 그 말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렇게 자유폭동에 역사적으로 증명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는 뭐냐면 먼저 꿈을 꾼 자가 그렇게 피해를 받았다. 왜 그렇게 내지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회가 문재인 때는 뭐냐면 다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교계도 장악하고 사회단체도 장악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해도 이제는 뭐냐? 다 어떤 반발을 내세울 어떤 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딱 포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보기를 내가 존경한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내지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 무르익었다. 거의 전복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적화된 상태라는 걸 갖다 이 문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정확하게. 문재인이 바보 아닙니다. 문재인이 명석합니다. 그 속에는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포석을 하는가? 공산주의 물이, 빨간 물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지렀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제주 4.3 사태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 제주 4.3 사태,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얼마나 끈질기지. 결국은 6.25를 거쳐 1953년도 가서 그렇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사실 그 땅에 거의 뭐 80%가 뭐냐면요, 다 이게 편입이 됐으니까. 남로당에 다 편입이 됐으니까. 그들은 사실 왜 제주도 그렇게 육지보다는 왜 제주도에 그렇게 좌익 성향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름 아니라 미군이 첫째 이 해방시키고 들어왔을 때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고 들어왔을 때 미군이 들어왔을 때 뭐냐, 육지부터 먼저 들어온 겁니다. 육지부터 먼저 들어보다 제주도 여는 뭐냐, 늦게 써야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뭐냐면요, 그들이 박헌영이의 인민위원회 그걸 갖다가 이거는 나라에서 공식적인 그런 기관인 줄 알고 그들이 다 그렇게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사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너무나 무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80%가 거의 제주도민이 그렇게 당해버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들이 50선거에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가? 3명을 뽑아, 3명. 3명을 뽑았습니다. 그 3명을 뽑았는데 이제, 4.3 폭동을 통해서 한 명만 뽑혀, 두 군데는 선거를 못 해버린 겁니다. 두 군데 선거를 못 했는데, 만약에 이 3명을 다, 그때 만약에 50선거에 참가해서 선거를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80% 다 찍지. 80%가 다 좌익의 성향의 국회의원을 다 뽑아버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심입니다. 그들이 50선거에 그들이 참가했다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뭐 자유의 공기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다 하나님이 다 털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주 4.3 사태, 이거 이후에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여전히 이 제주 4.3 사태 이 여파가 계속 있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수에 이제 14연대 한 개 대대를 갖다가 14연대 중에서 한 개 대대를 갖다가 이제 제주도에 파송을 해가지고 파견을 해가지고 이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견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0월 19일 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 14연대에 그 군 안에 누구냐면 좌익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좌익들이 이것을 알고, 특히 지창수 상사라고 14연대에 이 사람이 주동이 되는,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무기고,
그리고 또 그 탄약 모든 것을 다 탈취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연병장에 다 그날 이날 19일날 불러내는 거야. 불러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야, 지금 뭐냐면 우리는 동족, 지금 제주도, 그들이 제주도에 이제 진압하러 가야 되는데가, 우리는 동족 간에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는 어디에 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일본으로 피신했다. 지금 북한에서, 북한에서 인민해방군이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뭐냐, 남쪽에서 우리는 해방을 해야 된다. 남쪽에서 우리는 해방을 하고, 남쪽에서부터 우리는 또 북쪽으로 우리는 같이 인민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병사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연설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보니까 3명 정도의 그런 하사관이 그걸 갖다가 지상수에 대해서 방기를 되는 겁니다. 그래, 지상수가 뭐냐면 그걸 향해서 그대로 그 현장에서 사살을 해버린 겁니다. 사살을 하니까 그거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다 군대 쫄아가지고 뭐냐면 이 편에 다 드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은요, 이 14연대 이제 이 폭동에 인해서 여수, 순천 그 일대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의 그런 잔인성, 군인들, 그리고 또 경찰들, 그리고 또 우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마을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 마을의 전투가 벌어, 마을의 전투. 그 마을의 전투가 돼버리죠. 다 사람들이 막 숟갈로 눈을 뽑아본다든지, 칼로 와서 껍질을 벗긴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삶을 잔인하게 불로 태운다든지, 그러면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이때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때 당하거든요. 두 아들이 이때 나는 공산당이 이 자기들의 그런 모든 것에 반기를 드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니까 그들을 갖다 죽이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만큼 자기들은 잔인하고 악랄하고 무당한 겁니다. 무법천지입니다, 그 당시.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급히 제정을 하게 됐답니다. 12월 29일인가 12월 30일인가 자원 12월 1일인가 자원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48년 11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돼가지고 그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이 자기들을 갖다가 소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이 사실 14년대에 이런 폭동, 제주도 4.3 사태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뭐냐면, 와, 공산주의는 엄청나게 위험하구나. 저는 공산주의는 완전히 짐승이구나. 이런 의식이 백성들 속에 그렇게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그런 반공의식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반공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군인 자체가 뭐냐, 군 자체가 그 당시에 거의 그 당시 군 자체에 한 10만 정도, 10만의 군인이 있었다면 한 1만 명 정도가 다 군 속에 좌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의 그 좌익을 갖다가 무엇으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다 잡아내는 겁니다. 그 당시 대구에서도 군의 반란이 일어나고, 마산에서도 군의 반란이 일어나고, 순천에서도 군의 반란이 일어나고, 각 지역마다 이제 군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좌익들이 그렇게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숙군 작업. 그러니까 숙자가 뭐냐면 숙청할 때 그 숙자거든요. 그 군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군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이 작업을 통해서 거의 한 5천 명 정도가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한 5천 명 정도는 탈영을 해버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탈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탈영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춘천에 보면은 두 개 대대가, 춘천에 두 개 대대가 이거는 숙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대대가 월북을 해요, 월북을. 두 개의 대대가. 왜냐면요, 이 보안법을 가지고 군을 이제 정화에 가다 보니까, 박정희가 그 당시 딱 체포가 돼버린 거야. 박정희가 체포가 되니까 그들이 뭐냐면, 박정희가 체포되면은, 박정희가 지금 분명히 불기다. 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잡히기 전에 빨리 우리는 월북해버리자. 이게 북한으로 가면 두 개 대대가 월북을 하니까 북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군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6.25를 갖다가, 6.25 때, 이게 뭐냐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야, 두 개 대대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체제가 좋아가지고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대대적으로 김일성이는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뭐냐면요, 소련의 스탈린에게 이제 남침의 허용을 받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남한에서 이게 대대가 그렇게 월북을 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 내려가면, 남한에 내려가면은 저들을 다 우리를 환영을 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들에게 남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다 뭐냐면요, 보안법을 통해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이 진보당에서 국가보안법에 거의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아주 이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알기 전에는 그 말이 뭐냐면 한 여자하고 한 사람 변호사인데 두 사람이 이제 이 대화를 하면서 이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옛날에 학창 시절에 대학교 때 그렇게 자기가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변호사인데 뭐냐면 이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권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법이니까 이건 폐지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가만 보니까요, 역사에 대한 이런 인식을 모를 때는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건 하나의 그런 하나의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거는 국가보안법은 인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국가보안법은 사상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이 국가보안법이, 왜 국가보안법이 제정됐겠습니까? 사상의 문제. 사상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이 그러니까 사상의 문제, 간첩에게 우리를 린치를 하고 우리를 죽이는 간첩에게 거기에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거기에는요, 그에 합당한 그런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냐면 우리 주님이 고통당했다. 이걸 인권으로 만약에 그럼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인권 침해 당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상의 문제.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그럼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면 그러면 사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이거 전제하에서는 사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북으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했다. 그때는요, 국가보안법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또 그 안에 또 나름대로 또 자관 말끔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그렇게 다 예수한국이 됐다. 예를 들어서 예수한국이 됐다. 그러면요,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사상이 다 모든 거 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다 그렇게 다 소멸되니까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한은 뭐냐면요, 반드시 이 사상의 모든 문제, 사상의 모든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상의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 얼마나 학생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인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늘 뭐냐면요, 좌파들은
이 제2, 이게 뭐냐면, 변종 공산주의. 이건 문화막시즘. 이걸 갖다 네오막시즘. 신막시즘. 그래, 이게 뭐 옛날에 마르크스주의는, 옛날에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 농민의 폭동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타치해서 이게 않습니까? 그들은요, 오직 폭동이죠, 폭동, 폭력, 이걸 통해서. 근데 지금 뭐냐면요, 이 문화막시즘은 그게 아니라 인권, 노동, 환경, 복지, 요런 옷을 갈아입니다, 요런 옷을. 요런 옷을 다 갈아입어가지고 뭐냐면요, 완전히 공산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옷을 갈아입고 공산을 시켜버리니까 유럽이 다 망해버립니다. 미국도 다 망해버립니다. 동성애. 다 그 뭐냐면요, 우리 인권, 성차별.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내가 남자면 남자고, 내가 여자면 내가 주관이지, 왜 그걸 갖다 그렇게 규정을 하느냐. 그래서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옛날에 마르크스 시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하고 더 뭐냐면 수준 높은 문화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세뇌시키고 사기치고 속이고 현혹시키고 있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이 여수 14연대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제압이 됐습니다. 제압이 되니까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이들이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지리산. 주로 지리산 일대, 그들 간 것은 뭐냐? 빨치산. 그들이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빨치산 활동에 대하여서 쓴 소설이 뭐냐? 장편 소설이 조정래의 태백산맥. 최고 많은 부수가 팔린 책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입니다. 그러면 이 태백산맥의 주인공이 무엇입니까? 주인공이 빨치산. 주인공이 빨치산을 영웅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이 빨치산을 갖다 톱을 했던 군인과 만약에 경찰, 그 다음에는 이 검찰, 이 사람들 뭐겠습니까? 폭도들로 그 인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이석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자. 남한을 정복시키자. 이런 사람들 다 이걸 통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태백산맥을 통해서. 태백산맥을 읽은 사람이 이청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태백산맥을 읽은 한 젊은이가 학생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방학이 됐을 때 이제 시간이 나니까 자기가 태백산맥을 다 읽어봤다는 겁니다. 태백산맥을 다 읽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와,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내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그런 충격을 나는 받았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 우익들,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 우익들 자체가 뭐냐? 다 사기꾼,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한 사기꾼이라. 왜 그 태백산맥이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학생의 그런 가치관 자체가, 젊은 학생 때 저걸 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생의 가치관 자체가 다 대한민국의 방골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가 보십시오. 이 빨치산의 위령제가 있어요. 빨치산의 위령제. 보시면 화면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 빨치산의 위령제. 중학생들을 다 데려가는 겁니다. 학생들을 데려가서 빨치산 위령제에 이 빨치산 자체를 갖다 미화하고 있는 영웅시야. 대한민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막 주민들을 학살하고 주민들에게 막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그 자익들을 갖다가 미화시키는데 애들을 갖다가 다 데려가가지고 지금 남녀 통일 여국사 추모 화제 이거 하고 있다. 전라도에서 중학생
중학교 교사관.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정조조로부터 완전히 그렇게 학생들이 사상의 물이 완전히 빨갛게 들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요, 이 50선거, 이 50선거를 통해서 비로소 뭐냐면요,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뭔가 백이고, 어떤 사람이 흑이고, 어떤 사람이 백인지, 음과 양이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50선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우리 남한은요, 다 그렇게 이제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련의 소하에, 소련의 사주 가운데 우리 남한은 붉은 물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선거를 통해서 북한도 반대를 하고, 소련의 스치코프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이 자기들도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함을 통해서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저번주에 보여줬죠. 제1대 국회 때 보시오. 판세 없습니까? 저 위에 더 위에 저장을 안 했구나. 보십시오. 50 그 당시 제1대 국회 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속했던 당이 55명밖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55명. 그런데 무소속이 몇 명 당선됐다고 그랬습니까? 89명인가 그리 당선됐거든요. 85명 당선됐고, 자, 이 85명이 왜 무소속입니까? 나는 이승만 대통령 싫다는 겁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도 싫고, 나는 또 그 다음에는 또 김성수, 민주당도 싫고, 이게 나와있네, 보십시오. 85석, 무소속이 85석입니다. 무소속이 85석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당이 55석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29석이거든요. 그럼 이 85석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85석은. 이 85석이 결국은 뭐냐면요, 공산당, 이 북한의 자익들과 남한의 자익들이 뭐냐면, 이 후보 등록을 안 한 겁니다. 왜냐? 50선거를 보이콧한다고. 우리 50선거 참가 안 한다고. 만약에 그들이 50선거에 참가를 했다면 이 85표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쪽으로 다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공법이 이거 제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85석이 국가보안법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폐기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50선거 자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50선거를 통해서 그들은요, 자기들은 자기대로 그죠. 다 운미한 길로 가게 돼요. 운미한 길로. 다 우등석으로 몰아져 갑니다. 이 50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빛이 됐다. 빛. 오늘 말씀드린 것이 보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 사상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빛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빛이 뭐냐면 이 땅을 갖다가 그 모든 질서를 잡아요. 질서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 한미동맹의 그런 질서, 그 다음에 기독교 이국론이라는 그런 질서를 갖다가 그 속에 있는 그런 빛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빛 자체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뭐냐? 바깥으로 나온 거는 바깥으로. 그 바깥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한미동맹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이국론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 경제인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요, 아주 혜택을 받고 있는. 근데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진리로, 그리고 사상으로 우리는요, 알아요. 사상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런 사상을 모르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상은 뭐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농민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폭동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요. 이런 문화를 인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다 당해버립니다. 애들이 그런 모든 부분에 완전히 무방비로 그렇게 당해버리는데 우리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종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고 무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늘 이스라엘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너희 나라부터 더 사랑하라. 너희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열방을 사랑한다고 그걸 샀느냐? 보통 그렇게 허풍을 집어넣거든요. 열방 쌓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열방을 어떻게, 자기 나라 역사가 탄탄하고, 그렇게 자기 나라 역사가 딱 들어있어야 뭐 열방을 품든지 뭐든지 할 건데, 딱 허풍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아주 탄탄해지면요, 결국은요, 열방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가 탄탄하니까 저분이요, 그렇게 다 키치를, 저거는 신용복의 사상이다. 저거는 공산주의 사상이다. 저거는 파괴의 사상이다. 저거는 물치의 사상. 왜냐? 다른 목회자들은 그런 사상이 안 들어있으니까, 무장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런 남들 그런 망이 없는 겁니다. 망이 없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정광훈 목사님, 그런 사상이 무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딱 보면서 분별이. 다른 목회자들은 뭐냐면, 역사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봉해가도 그 사람 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에 그런 하나의 그런 틀이 딱 잡혀 있으면 가짜와 진짜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하면 저거 진짜 저는 사입이 그걸 탁탁 캐치해내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딱 보면서 전에는 제가 이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저도 홀깃한 겁니다. 근데 딱 공부가 딱 된 가운데서 딱 보니까 저건 어떤 사기다. 제가 집어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막연하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딱딱 하나하나 포인트를 집어내고 그걸 반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설득시키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상의 문제, 지금 사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고 이게 바로 마귀는 마귀. 자꾸 정치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마귀는 정치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 정치 옷을 입고. 다 사람들이 아직 정교분리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보니까 정치는요, 성경에 뭐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정사, 정치. 왜냐? 왜 정치냐? 이거 보시오. 옷을 입고 이놈이 정치의 옷을 입고 올라온 겁니다. 정치의 옷을 입고 국회에 들어가고 정치의 옷을 입고 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치 사고 교회가 정치하면 모든 그 인생 자체가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인생 자체가 다 정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무장 안에서 영적 전투를 우리 속에 빛이 가득 채우고 대한민국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과 함께 역사했던 그 빛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더욱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혼돈, 공허, 기쁜 흑암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채우자. 첫 번째 시작. 빛을 채운 자는 어둠과 화합할 수 없다. 빛을 채운 자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아멘.